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입니다.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해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3절부터 35절까지 한마음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다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사람이 줄 수 없는 영원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받기 위해 이렇게 새벽기도에 나온 이 비바람을 들고 새벽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진정한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머리로 하는 용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그래 내가 참는 게 용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오직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내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해 주신 그 용서와 마음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용서와 치유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한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에게 진심으로 죄를 잘못을 짓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사람, 잘못을 고하는 사람, 그 사람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용서로 우리도 용서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오늘은 분노의 감옥에 갇히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노의 감옥에 갇히기 전에. 오늘은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노의 감옥에 갇히지 맙시다. 여러분들은 혹시 감옥에 갇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감옥에 갇혀보신 분 없겠죠? 저는 있습니다. 네, 세상 감옥이 아니라 제목처럼 분노의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가장 가깝고 사랑해야 될 가족들, 또 친척들, 교우들, 더 나아가 이웃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깝고 사랑해야 되지만 가깝다는 이유로, 의견이 안 맞다는 이유로 싸우거나 다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서로 다 잘못하고 서로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우는데 중요한 건 제가 더 잘못했을 때는 제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돼요. 그런데 반대로 나도 잘못했지만 상대방이 더 잘못한 것 같은데 그때는 먼저 사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는 거의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상대방만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기를, 사과를 하기를 또 기다립니다. 그런데 둘 다 싸우거나 했을 때 잘 화해를 하고 하면 더욱더 가까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참지 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화해를 하지 않으면,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거는 가족을 넘어서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누구든 서로 얼굴을 봐야 될 사람이기에 볼 때마다 고통을 겪게 돼요. 먼저 내가 잘못할 때는 경우를 들어봅시다. 내가 잘못할 때 있어요, 그렇죠? 잘못하면 용서를 구하면 돼요. 사과를 하면 돼요. 잘못했어. 저도 아내한테 잘못하면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은 받아줘요. 근데 때때로 너무 화가 나면 안 받아줄 때도 있더라고요. 잘못했어요 하면은 이런 대사가 나와요.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은 제가 알 수도 있지만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곰곰이 잘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아니면은 잘못한 걸 알려달라고 해서 말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대부분은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보면은 가족과의 관계, 특별히 또 친척과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 친척과의 관계인데 용서와 용서를 구하는 것을 하지 못하여서 볼 때마다 얼굴이 붉히고 또 용서를 서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정말 볼 때마다 곤욕입니다. 명절 때 본다고 하면 볼 때마다 곤욕이에요. 용서를 구했는데 상대방이 용서를 안 해주면 나는 뭐 용서를 구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됐다고 한다고 하지만 서로 피드백이 없으면 볼 때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면 그 용서 받는 것도 당장 용서해줘 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용서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기다려야 됩니다. 자, 이 기다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다윗이 뼈가 높고 또 마음의 진액이 그렇게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기다림은 몸과 마음이 상하는 일이에요. 용서를 구했는데 상대방이 용서를 받아주지 않으면 살얼음판을 걷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했는데 용서를 해주지 않을 때 그때 정말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무엇이냐? 상대방이 내게 용서를 구했어요.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데 내가 용서를 함부로 못 해줄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을 때입니다. 용서를 구했는데 안 받을 때도 몸과 마음이 상하지만 상대방이 내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는데 내가 용서를 안 해주면 그 사람은 괜찮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영혼까지 힘든 그렇게 3종으로 더 힘든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100데나리온을 안 갚은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 종이 나와요. 내가 안 갚겠습니다 한 것도 아니고 갚겠습니다 했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하고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인 18장 28절부터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8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며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목에 가두거늘. 아멘. 자, 100데나리온은 빌린 자, 그가 좀 기다려달라고 갚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의 금액일까요? 우리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일당을 말해요. 요즘 시세로 하면 약 10만 원 정도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100데나리온은 100 곱하기 10 하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동료가, 친구가 1000만 원을 꼬아갔어요.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언제고 1000만 원을 꼬아갔는데 갑자기 못 갚겠다는 거예요. 제발 갚을게요. 지금은 없으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 얘기 듣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그렇죠? 볼 때마다 안 갚는다고 하면 누가 감히 참고 누가 감히 용서를 해줄 수 있을까요? 1000원도 아니고 10,000원도 아니고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자, 우리에게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1000만 원을 빌렸다가 안 갚은 친구가 있으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친하게 내가 1000만 원까지는 해줄게. 그럼 1억은요, 10억은요, 1000억은요. 아무리 한다고 해도 금액은 또 분노의 한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 금액도 한계가 있어요.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가족 간에도 쉬운 금액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금액적으로만 보는 1,000만 원도 될 수 있지만 우리는 1,000만 원 정도의 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1,000만 원보다 더 큰 말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마음으로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부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 있어요. 보지도 않았는데 눈빛으로도 그렇게 1,000만 원 이상의 그렇게 공격을 하며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해 줄 수 없는 것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1,000만 원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에게 1,000만 원 이상의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하고 싶은 게 우리의 심정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1,000만 원을 안 갚은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보다 더 큰 돈을 우리가 누구에게 면제받았다면 어떨까요? 우리 때문에 1,000만 원보다 더 큰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당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정말 힘들지만 용서해 줄게라고 용서를 건네면 그럼 어떨까요? 내가 먼저 용서를 받으면 우리는 분노가 아니라, 똑같이 안갚음이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 용서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자만이 먹어본다고 하잖아요. 보니까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주고, 선물도 받아본 사람이 주고, 용서도 받아본 사람이 주더라고요. 용서를 안 받아봤으면 용서를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내가 먼저 더 큰 용서를 받아봤다면 우리는 용서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받았으니까 한 번에 용서할게,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용서의 길로 나아가야지. 최소한 복수는 하지 않고 용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100데나리온 빌린 동료에게 우리 안 갚아서 감옥에 가는 사람, 이 사람은 사실 주인에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은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냐? 약 6조 원 정도입니다. 6조. 우리가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종이 주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갚는다고 이야기하고 애원했을 때 주인이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용서해주고 그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주었어요. 아예 없는 것처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우리 마태복음 18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인의 마음으로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평생 일해서 네 아내도 자녀도 다 팔고 다 갚아라 했는데 그걸 아무리 다 팔고 평생 일한다고 해도 6조 원이라는 돈은 지금도 크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크겠어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이 6조 원이라는 금액, 1만 달란트라는 금액, 겉으로 보기에도 크지만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평생 일해도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말해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백하며 고백하며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어떠한 죄든지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있습니다. 내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의 마음이 아닙니다. 징계와 고난과 고통과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다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는 말로만 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는 용서. 우리는 용서한다고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 되면 또 올라와요. 또 저러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를 아예 삭제하십니다. 우리는 컴퓨터가 있으면
지울 때 휴지통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다시 꺼내 쓰지만 우리 마음의 분노에 또 쓰레기통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그게 아니에요. 완전 삭제입니다. 휴지통에도 남아있지 않게 주님은 아예 그냥 삭제를 해버리셔요. 하나님의 용서는 이런 용서입니다. 완전히 그 빛을 탕감해주는 용서예요. 우리가 그 빛을 다 갚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어떻게 용서해 주시냐? 말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자신이 뒤집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에게 1000,000원 안 갚은 사람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1000,000원어치 말과 행동과 눈빛과 등등으로 상처를 준 사람 우리는 절대 평생에 가도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무시하거나 참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복수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바꿔서 우리가 용서를 해줄 수 없지만 6조 원이라는 큰 돈을 탕감받았다면 우리 1만 달란트라고 하는 큰 금액을 탕감받았다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았다면 아예 없애주셨다면 우리는 그 용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용서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우리에게 또 잘못을 말할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말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주님께 받은 죄사함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힘들고 어렵게 한 자들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정말 용서를 구했는데 난 못하겠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18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4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주의 사함의 용서를 받았는데도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다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어떤 감옥에? 죄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또 분노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나도 죽고 내 마음과 몸과 내 영혼을 내가 죽이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를 못 받은 사람도 힘들어요. 하지만 정말 힘든 사람은 누구냐? 용서를 안 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끔 사극이나 이런 드라마를 보면 갑자기 큰 어른이 등장해서 갑자기 주인공에게 이런 대사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원수, 내가 평생 이날만을 기다려왔다. 복수를 꿈꿨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 사람에게 의해서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평생 목표는 무엇이냐? 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어른이 될 때까지 평생 20년, 30년, 40년 동안 복수의 칼날만을 가르며 살아온 것이 그 인생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수만이 있어요. 자기의 영혼을 자기 스스로가 갉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용서를 구했을 때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내 영혼이 분노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마음속으로는 수십 번 해코지를 하는 그런 감옥에 갇히게 돼요. 또 나도 또 그 사람도 죄를 범하게 하는 죄의 감옥에도 갇히게 됩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아직 깨달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용서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용서한다, 내가 용서할게 라고 하지만 그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거나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의 감정의 쓰레기통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더 나을 뿐이에요. 차곡차곡 쌓다가 분노로 폭발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주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용서를 구했는데 못 받은 자, 그 자는 몸과 마음이 정말 썩어 들어가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더 위험한 사람은 누구냐? 용서를 구했는데도 용서를 안 해주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피폐해지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라.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다시 갚도록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평생 해결할 수 없는 분노의 감옥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가족에게 풀거나 자녀에게 풀거나 부모에게 풀거나 이웃에게 풀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는, 나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분노로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게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용서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용서는 마음으로부터 하는 용서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용서, 그 용서를 깨달을 때, 그 용서로 나아갈 때 진정한 용서와 우리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십자가의 용서를 마음에 늘 새기기 원합니다. 사람에게 또한 세상에 받은 상처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매일매일 우리는 주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아픔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투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냥 컴퓨터 휴지통에 넣고 언제든지 꺼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완전 삭제로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내 용서로는 용서한다 하지만 또 나오지만 내 용서가 아니라 주님의 용서로 나아갈 때, 그래 나도 받았으니까 용서해 줄게요, 그렇게 나아갈 때 정말 힘들지만 그 모든 죄를 없던 것처럼 없애고 다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또 내 영혼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 가까워지며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도 서로 가까워지는 우리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받기 전까지는 무시하고 참고 그냥 분노하고 복수하고 원망하는 분노의 감옥에, 죄의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먼저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도 내게 잘못한 사람들이 찾아올 때 용서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주님,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용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고 다 없애주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로 나에게 잘못하다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 나도 용서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죄와 잘못을 없던 것처럼 여기고 다시 한번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도 깨닫게 해주셔서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도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분노의 감옥에 갇히지 않고 죄의 감옥에 갇히지 않고 나의 아픔과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쏟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분노와 죄의 감옥에서 꺼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중고등부 예배와 청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이 가정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히 광화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는 학생들과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용서로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를 받아서 나로부터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